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사용합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일들을 바꾸기라는 것은 그것을 결정하기는 그만큼 쉽지 이제 않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결혼 초기에 싸우는 이유가 자신이 살아왔던 또 익숙했던 그 라이프 스타일이 서로 충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부부가 가정을 함께 가야 되는데 살아왔던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많이들 이제 다투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람의 기질, 성격, 다양한 이런 라이프들이 변하게 대한 요소가 종종 있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이제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보통 그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난 내일부터 다르게 살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고 바뀌는 경우보다는, 예를 들면 이제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고 하면은 내일 밤에 늘 야식을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오늘 병원에 갔는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장 조절하지 않으면은 당신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는 아마도 이전에 어떤 살아갔던 어떤 패턴들을 참 많이 이제 바꾸게 되는 계기를 경험했었을 때 또 다른 이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청개구리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늘 반대로만 행동했던 그런 청개구리, 그런데 마지막 엄마가 죽게 되는 지경에 이르자 이제는 엄마의 말 이제는 잘 들어야겠다. 물론 엄마는 이 청개구리 아이가 또 반대로 말을 따를 것 같아서 이제 물가에다가 이제 자신을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만큼은 이제는 엄마 말씀을, 죽기 전에는 그래도 엄마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 해서 이제 물가에게 묻게 되는, 이런 웃기고도 좀 이런 안타까운 사인이 담긴 이 이야기는 특별한 계기를 만난 이 청개구리가 비로소 이제 엄마의 말을 이제 듣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사실은 잘 바뀌지 않지만 그것이 왜 익숙하기 때문에, 나에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만큼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라는 말을 종종 우리가 듣고 사용했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 많이 바뀔까요? 그럼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믿은 후의 삶이 지금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혹은 그때나 그 이후나 별 차이가 없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제 이전 것은 다 무시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구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근데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바로 그 앞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 또 조물주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이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전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즉 기질, 성품, 가치관들이 늘 고집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을 향해 늘 나아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그렇게 새롭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서 내가 고집하고 주장하고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들이 비로소 바뀌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굴까요? 성경에서는 어떠한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바뀐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 대상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진실로 믿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그 손에 만져지기만 한다면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도저히 바뀌지 않을 거야, 이게 단정지면 이제 사람을 완전히 고정화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혹시나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분야에서 누군가 바뀌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전에 하나님께 여러분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사람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의 결론은요,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서 성질, 기질, 모든 고집들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인데, 근데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고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근심거리가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있으면 그것이 표정에서 드러나고 그 마음 자체도 늘 부정적으로 바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일이 생깁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좋은 일이 생기면 말하지 않아도 표정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사람을 보면서 야, 너 오늘 무슨 좋은 일 있냐? 왜냐? 표정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늘 기쁨 안에 살기를 원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일들이 우리를 기쁘게만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걱정거리, 염려들이 늘 찾아와요. 한번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웃을 일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울을 일이 많았을까요? 사람마다 분명히 좀 다른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많은 이들은 지금도 여전히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쁨의 여유보다는 늘 고민과 갈등, 염려, 좌절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뭘까요? 이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다르게 우리는 왜 늘 슬프고 힘듦의 삶의 연속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기쁘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분들은 내가 과연 뭐 때문에 기쁠까 아마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 참 많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현실은 녹록지 않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 뭐 소소한 걸로 따지면 뭐 선물을 받았을 때, 혹은 칭찬을 들었을 때, 뭔가 살면서 기뻐하는 다양한 이유는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당장의 눈앞에 놓였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일 찾아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일시적으로 머무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렵게 찾아온 기쁨의 기회인데 그것은 일시적으로 그냥 지나가고 그것이 지나가면 또 걱정과 염려의 긴 시간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며 살면 좋겠다. 단순히 겉면의 말씀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을 보세요. 내가 마냥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나를 눈동자같이 바라보신다면서 나의 사정을 아시면 하나님 과연 그렇게 저에게 강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반문하고 싶을 정도로 나의 상황은 좋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뻐하라, 이 의미는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쁨에는 정말 큰 힘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힘들고 지치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살만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시험의 요소가 있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일어서게 하는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종종 나오는 이런 장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한 어머니가 아이를 혼자 너무 힘들게 키우고 있어요. 남편은 몇 년 전부터 소식이 없고 집도 너무나도 힘들어서 먹는 것 때문에 맨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활짝 웃는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엄마는 마음을 다시 가다듬습니다.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산다. 근데 여러분들 이 너 때문에 산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너를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산다? 이 말이 아니에요. 너를 보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다. 내가 너 하나 모습을 보면서 이 어려운 현실을 뭔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책임감으로 여러분들 이 아이를 키운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책임감으로 양육하면서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 때문에 힘을 얻고 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젊은 청년분들 참 많으신데 여러분들 연애를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혹시 책임감으로 연애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 내가 남자친구가 되었으니까 무조건 집에 바래다 줘야 돼. 내가 늘 안부를 물어봐 줘야 돼. 그런 책임감에 의한 연애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사랑의 마음이 담긴 거는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지만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히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가득 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힘든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대하는 그런 연애의 그런 감정,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책임감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역은 그 자리를 오래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교회라는 게 때로는 모든 것이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때로는 힘들고 시험될 만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단순히 책임감에 의한 거는 그 자리를 오래 지킬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계산하게 되고 어느 순간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뭔가 기대하고 되고 그런데 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서운한 감정, 시험이 들게 되며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요 전제되는 것은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사역에 대한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기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 그 은혜를 알물 통해서 그것 자체에 대한 우리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기쁨의 조건을 어떻게 겁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쁨이에요.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본 시험이 통과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많은 조건들로 인해서 이것이 결국 나의 기쁨이고 행복이다라고 설정해 놓다 보니까 늘 우리는 마냥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제한에 걸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내용의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기쁨을 가운데 모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때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즉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표징이 됩니다. 즉 바꿔 말하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감사와 기쁨이 늘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화를 안 내나? 슬퍼하지 않느냐? 이게 아니에요. 물론 여전히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눈물도 수없이 흔들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차고 넘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나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일어서게 하는 그 힘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마침내 경험해서 반드시 일어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기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조건에 의한 기쁨이 아니라 나 자신도 모를 정도로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인 것이죠. 그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의 이 저서 중에서 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이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천국문을 하나 지키는 이 수의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수의는 그 천국문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항상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알게 됨으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이것은 지금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너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그러면 그 참을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순간에도 그렇게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기쁨이 아니라 혹은 세상의 조건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을 통해 그 자체에 대한 네가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건요, 나에게 놓여진 환경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지금 억울하고 힘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쁨의 상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요, 지금 내가 당장의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해서 느끼는 그 기쁨은 상황이 나를 어찌하지 못하고 그 기쁨을 감출 수도 없는데 우리는 그러한 기쁨 가운데 얼마나 살고 있느냐. 저는 지금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기쁨으로 삼아왔던, 그리고 일시적인 기쁨을 위해서 긴 여정을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 아닌 주 안에서 참 기쁨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는 어떡할래?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고 그 기쁨이 가진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읽은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22절 말씀인데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이것은 뭡니까? 우리 삶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근심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슬프고 눈물 흘고 화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가진 기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너희를 슬프게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위치는 근심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의 과정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 후에는 너희 마음이 반드시 기쁠 것이고 그렇게 얻은 기쁨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여러분들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말은 내가 항상 갖고 있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뭘 갖고 있습니까? 그 기쁨이 빼앗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쁨이 결국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동안 기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 기쁨의 조건 요소들을 수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돈 많이 벌어야 되고 합격해야 되고 자녀가 잘 돼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잘 되던가요?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웃을 일들이 머물다가 그냥 가요. 근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상황과 조건이 없이 항상 우리가 마음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그럼 구해야 될 것이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기쁨이 아니라 결국 성령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 내 마음을 통제했을 때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구나.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기뻐할 수 있구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만든 기쁨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런 주시는 기쁨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그동안 우리는 많이 구했습니다. 그러나 구한 것이 다 얻어지지는 않았어요. 오늘 본문처럼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기쁨, 없어지지 않을 기쁨이 아니라 잠깐 누릴 기쁨을 우리가 구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처럼 근심하고 혹은 화가 나고 눈물 나도록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얘야, 지금 상황 다 안다. 그러나 그 힘들게 하는 그 요소들이 너 안에 항상 머물도록 내가 놔두지 않을 거야. 네가 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나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 근심을, 그 자리에 그 근심의 요소들은 다 떠나버리고 내가 주는 참 기쁨이 너에게 머물러 있을 거야. 조금만 참고 견디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은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고 없어지지 않는다는데, 그래, 우리 주님 믿고
조금만 더 견뎌보자. 기대해보자. 소망을 갖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시로 나에게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그런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법, 내가 행복이라고 여겨온 그 조건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드셨습니까? 과거의 잠시는 그렇게 만들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은 결국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이유들로 인하여서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손에 붙잡혀 된 우리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만이 우리가 참 기쁨이요 이 세상에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쁨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인내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지금의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도 나를 세우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여전히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마땅히 채우시는, 그래서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